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호세아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호세아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타락을 했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었기에 그나마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바알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 비슷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길로 나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의 살려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에 대해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앞으로 점점점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심과 그때 믿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스러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소망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고난의 훈련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이 된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문제만 회개하고는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그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만 할 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침 구름이 금방 사라지고 이슬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저들의 회개와 각성이 금방 사라지고 다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여전히 소망을 둔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말하여도 그 영혼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이 경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저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6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제사나 번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11조를 정확히 함으로써 또 때로는 봉사를 하는 등의 종교적인 의식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우상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헛된 우상과 관계를 좋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안타까운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를 오히려 끌어내고 맙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약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과 같은 것으로 그 죄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도피성은 구별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인의 흔적인 피 발자국이 보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9절에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을 또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피를 흘려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적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사악한 것, 극악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간사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려는 인애와 경건이 없다면 악을 행하는 죽음에 이르는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와 메시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죄로 암울한 시대에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지만 그것은 선지자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헤어날 능력도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믿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 1장 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워진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죄로 인해 찢어지고 더럽혀진 모습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춤으로 영혼의 큰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을 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은밀한 것을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왕을 세우는 일도 왕을 폐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알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렸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온 인생을 들였던 요셉, 엘리야, 요한 등을 기억하며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큰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10월에 있을 온가족 제주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